초대교회 전승 테르마에 이르면 헤이폴리투스로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마 도미티안의 황제 시절에 이제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져서 형벌을 받았으나 기적적으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났다. 이렇게 이제 우리 민병수 목사님께서는 기록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문헌을 보면 또 이렇게도 기록한 문헌도 있어요. 이제 항소,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항소 신전에 비어 있는데, 돛으로 만든 항소 신전인데 그것이 비어 있는데 그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순교를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그래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미 그때에 그의 순교가 인정받았다. 이미 우리 미무사님이 이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순교적인 사명이 인정받았다. 그래서 이후로 이제 이 악명 높은 유배 지역에 있던 반모섬에 유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반모섬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주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날은 이제 뭘 이야기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의 일회 중에 한 날을 가리키는 주의 날이란 말은 성경 전체 중에 본문 한 곳에만 나와 있다. 그래서 주의 날로 만 이렇게 말했고, 이 날에 관해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설명이 없다. 그래서 다만 이 날에 율법에 명시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다른 날에 해당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오고 있는 주일로 일요일을 의미하는 날로 바로 주의 날이다 라고 합니다. 이라는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가리켜 주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날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에 하나님의 경배하신 예배를 드렸던가 아니면 특별한 기도를 들었던가 여하튼 다른 날과는 어떤 구별된 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주의 날에 관한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사도행전 20장 7절에가 그 주간의 첫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의 이제 첫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일 후 주의 날에 바로 안식 후 첫 번째 날로 일요일을 의미한다. 떡을 뗐다는 말은 주의 성만찬을 가리키는 것으로 곧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함께 교회의 행사를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주 첫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부하지 않게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부라고 하는 말은 헌금을 모아두는 일로 이 같은 일은 이날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범하는 이단자로 규탄을 받으셨는데 그것이 모두 안식일에 관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율법에 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 위에 지성소를 하늘에 옮기심으로 율법을 안정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분명하게 히브리서 9장 23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양을 잡아 희생을 드리는 구약적 제사를 안전히 이루시어 제사 제도를 폐하셨습니다. 우리가 염소와 송아지로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지금 땅에 있는 대제사장이 필요치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같은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안정케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율법 중에 있는 안식일에 있어서 안전하게 하려고 오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율법적 규제도 그의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으므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의 날로 안정케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과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안식하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여기에서 보면 믿는 자가 들어가는 안식은 율법에서 언급해주는 안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간 성도들의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일에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 이제 계시록 14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쉰다는 말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누릴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나오는 안식일은 안식일의 자체가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천국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의 그림자로 주신 것으로 이제 이 그림자는 천국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폐해진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날은 창세기에 나오지만 인간에게 안식일을 주신 일이 율법에 와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에 이 같은 안식의 제도를 주신 것인가?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부연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의 그림자로서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안식을 이제 알아야 했습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식을 받아들여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식일을 주인이신 예수님을 배척했으면 오히려 그분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단자로 규정하여 율법적인 정죄를 내리는 죄를 저지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안식일이 왜 없어져야 하느냐? 시작이 와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이렇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이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이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네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들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도덕적인 계명으로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보지만 제4계명인 안식일의 계명은 도덕적인 계명인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율법적 계명으로 성도들의 참 안식에 관한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증서를 이루시며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는 안식일을 이루어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리라. 이것들은 너희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은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는 십자가로 의문에 쓴 증서로 나오는 모든 율법적 규례를 폐하기를 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의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거역하는 일이고 그림자로 돌아가시로는 그 비신앙적인 행위로서 바울이 의하여 다른 복음으로 정죄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해하면 우리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오해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얼삭과 함께 장래일의 그림자로 이미 폐해졌다. 그 그림자의 실체가 드러나서 안식일의 의미가 사라졌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확실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안식일을 주일로 대처된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영원히 폐해졌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금도 영적 안식을 누리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별도의 안식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식이 되시며 안식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날을 그의 부활하신 주의 날로 정하고 그분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주일을 지키는 일에는 안식일의 규제가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은 이처럼 주의 날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기도하는 중에 이 놀라운 계시를 받았는데 요한이 주의 날에 이 계시를 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다 이 그리스도의 참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언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주의 날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안식이 보장된 날인 줄로 믿고 이 날을 복되게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